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이 직접 말씀은 사울의 회심 사건, 사울의 변화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오늘 9장의 후반부의 말씀 다음은 고넬료의 회심 사건에 관하여서 다루고 나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 백부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유대 배경이 없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하게 해주셨고, 또 그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거지요. 사울의 회심 변화, 고넬료의 회심 변화, 그 사이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끼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언뜻 보면 애니야의 이 병 고침을 받는, 중풍병으로부터 고침받는 치유 이적 사건, 다비다라는 여인이 죽었는데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다비다 여인의 부활 사건, 이렇게 아주 특별하고 기적적인 아주 기이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이런 특별하고 기적적인 사건인지라 이 치유 이적과 부활의 이적, 이것을 주목하여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주목해서 보는, 일반적으로 이것에 주목하게 되는데 그 너머 이면에 더 중요한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을 따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또 말씀해 주시고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째로 오늘 이 말씀, 이 오늘 본문의 말씀과 사건들은 이 변화에 관한 이야기를 연속선상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사울의 변화 회심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고넬료의 회심 변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 이 끼어 있는 이 본문도 변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변화가 뭐냐? 예루살렘 교회의 변화된 모습, 또 베드로의 변화된 모습.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원래 상당히 자기 고집이 센 사람으로 복음서에 등장을 합니다. 자기 주장이 강하고요, 또 자기 생각의 한계를 잘 뛰어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불안하고 두려우면 자기 불안과 두려움 안에 갇혀 있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서 예루살렘 교회의 특성 맞게 예루살렘이라는 이 범위 한계를 뛰어넘지를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중심으로 예루살렘에 갇힐 수 있는 사람인데, 오늘 읽은 본문의 첫 절을 보게 되면 그때의 베드로가 어떻게 나오냐면,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여러분, 베드로는 원래 이런 타입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특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모습이 베드로에게도 있었는데, 사방으로 두루 다니는 타입이 아니라 머물러서 그곳에서 승부를 보는 타입.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할 때는 그곳에 가서 고난을, 고초를 겪고 죽을 것이라고 했을 때는 그것을 가로막아서면서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왜 죽으셔야 되냐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이 예수님께 항변하고 했던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이 예루살렘을 떠나 사방으로, 예루살렘 밖으로 사방으로 두루 다니면서 성도들을 돌보고 살피고 신방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고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의 변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임재 가운데에서 본인의 생각으로는 내가 무슨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그래, 내가 무슨 다니면서 성도들을 격려하고 그래,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 아닙니까? 이 성전 체제, 성전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도 바로 이 성전 체제가 가진 인식의 한계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성전의 특징이 뭐냐면 성전이 찾아가는 게 아니라 수백 년 동안 찾아오는 곳입니다. 성도들이, 신자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 예배를 드리기 위해 저 멀리 지중해에 막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절기를 맞이하면 성전으로
찾아오는 것이죠. 오는 것입니다. 절대 가지 않습니다. 이런 특성을 예루살렘 교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찾아가지 않습니다. 찾아와야 하는 거죠. 오라고.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 하나님의 손길은 어떻게 이끄셨냐면 이 예루살렘 교회가 오라고 하는 곳이 가는 곳으로, 흩어져서 그곳에서 전하는 곳으로,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는 곳으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 스데반의 순교가 있었고,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큰 환난과 박해가 있었고, 환난과 박해를 맞이하면서 흩어지게 되었고, 흩어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래서 스스로는 절대로 가지 않을 사마리아 지역에 대표적으로 빌립이라는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도 치유의 이적을 베푸며 에티오피아 국고를 맡은 네시에게도 또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예루살렘 밖에서 전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행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일들이 스스로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스스로 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빌립이 한 것이 아닙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만납니다. 만나고 난 다음에 변화되어서 아라비아 지역으로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죠. 아라비아 지역은 데카폴리스라고 10개의 로마 헬라화된 아주 로마 헬라 문화의 중심지 도시들이 이 데카폴리스라는 곳들이었습니다. 이 아라비아 지역이라는 곳에는 데카, 열을 뜻하고요, 폴리스는 도시, 마을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10개의 도시들이죠. 로마 헬라화된 도시. 그런데 그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잠깐 지도를 보게 되면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먼저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사해 바로 옆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그리고 저 위쪽에 동그란 파란색 동그라미 갈릴리 바다, 갈릴리와 사해를 연결하면은 요단강입니다. 여기를 흐르는 게 요단강, 정확하게는 하 요단강이라고 하는데요, 갈릴리 저 위쪽에서 흘러내려오는 것을 상부 요단강, 상 요단강이라고도 합니다. 이 요단강 이쪽 지중해 편, 여러분들로 보면은 왼쪽 편이 바로 이스라엘 땅이지요. 그리고 요단강 반대편, 여러분들의 오른쪽 편, 요단강의 오른쪽 편, 요단강 동편이라고 불리는 곳인데, 그곳이 이름하여 사울이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아라비아로 갔다라고 했을 때 바로 요단강 동편 지역들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 요단강 동편 지역들에 10개의 헬라화된 도시가 있었는데 그 도시들을 데카폴리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놓고 보면 북부 빌립에 의해서 사마리아 지역, 그리고 요단강 동편 땅에 해당되는 아라비아 지역이 복음의 역사가, 복음의 경계가 지경이 확장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할 동안 예루살렘 밖에서 흩어져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동안 한편 예루살렘은 어떻게 하고 있었나, 그것을 오늘 9장에서 다루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도 변화되고 있었던 거죠.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흩어져서 이런 외부로 향하여 지경을 넓혀서 일하고 있을 때, 성령을 따라서 행하고 있을 때 예루살렘은 변화가 없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루살렘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밖에 외부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소식들, 성령의 역사를 듣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도 그들이 성전 체제처럼 오라고 하는 곳에서 가는 곳으로, 찾아가는 복음을 전하는 방식으로 예루살렘 공동체도 변화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 모습이 바로 베드로에게서 드러나고,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바로 유대 지역에 해당되는 저 지중해 쪽으로 롯다를 가고, 그리고 욥바를 향해서 가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사건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롯다라는 곳에서는 그가 8년간 중풍병을 앓고 있는 애니야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 애니야라는 사람을 고쳐줍니다. 3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수일 후에 며칠 뒤에 또 요빠라는 지역에서 사람이 찾아와서 베드로를 다급하게 찾습니다. 그런데 요빠라는 지역에 갔더니 다비다라는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이 이미 죽었습니다. 그 시체를 잘 정돈해서 다락에 눕혀놨는데 베드로가 그곳에 가서 이 다비다라는 여인을 일어나라 하고 말하였더니 그 다비다가 죽었는데, 분명히 시체였는데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일련의 모든 일들이 사실은 변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변화인가? 여러분, 우리는 모든 변화가 나의 능력, 나의 자격, 나의 자질을 통해서 일어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이성적 판단이고, 때때로는 우리는 이런 것을 당연하고 상식적으로 여깁니다. 이성적인 사고, 그것이 뭐냐면 내가 이 일을 하기에 충분한가? 내가 이 일을 감당할 만한가? 내가 자격이 있는가? 충분을 따지는 거죠. 나의 충분. 여러분, 그런데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은요, 나의 충분, 나의 자격, 나의 자질을 따지지 않습니다. 애니야가 나 중풍병으로부터 이제 벗어나야지, 내가 중풍병을 이길 능력이 있어, 내가 중풍병으로부터 마비된 사지를 다시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충분한 힘이 있어, 이제 8년쯤 알았으니, 8년쯤 전전긍긍했으니, 8년쯤 약을 썼으니 내가 이제 중풍병으로부터 벗어날 만해. 그래서 고침받았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도르가가 내가 죽은 지 몇 시간이 지나고 이제 시체가 되는데 죽었는데 내가 이제 살아나야지, 내가 살아날 힘과 능력이 있어 하고 살아났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이제는 예루살렘을 벗어나 내가 신방도 다니고 성도들 만나서 격려도 하고 해볼까 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많은 이야기, 특별히 사도행전의 이야기는요, 우리의 충분한 자격, 충분한 능력, 충분한 힘이 있어서 일어난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충분하지 않은데, 그만큼의 힘과 능력이 있지 않은데, 자격도 자질도 없는데 일어납니다. 어떻게 일어납니까?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애니야, 도르가, 베드로, 예루살렘 교회에게 일어났던 일들은 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일어난 것이지, 그들이 충분한 능력을 갖춰서 일어난 일들,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무슨 자격을 갖춰서 충분한 능력이 있어서, 이 세상 일들 많이 그렇게 일어나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꼭 충분한 자격이 있어서, 충분한 자질이 있어서, 충분한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이 그 사람에게, 어떤 교회에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충만은 꽉 채워진 상태에서 그 컵 또는 그릇에 채워진 상태를 넘어서는 상태를 충만이라고 합니다. 흘러 넘치는 것이죠. 흘러 넘쳐. 여러분, 성령께서 일하시려고 성령의 능력, 성령의 임재, 성령의 권능을 부으시면요, 그게 흘러 넘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애니야를 고쳤습니까? 베드로가 도르가를 살렸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베드로를 사용하시긴 했지만, 베드로라는 잔이 흘러 넘쳐서 애니야를 고치고 도르가를 살리는 충만한, 성령의 충만한 사건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스스로 제 발로 내가 롯다와 그리고 요빠까지 이르러 각 성도들을 신방하고 예루살렘 밖으로까지 사방으로 다니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이쯤이면 이제 복음을 전할 만해, 내가 그만한 능력이 있어, 그런 것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못 이겨 그가 흘러 넘친 거죠. 예루살렘이라는 경계를 넘어서서, 그의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경계를 넘어서서
자신의 고집과 자기 생각이라는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성령의 임재가 흘러넘쳐서 일을 하게 된 것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를 주로 영접하여 주로 고백한다면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에게 내가 이것을 할 만한 자격이 있는가? 충분한가? 나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가? 이걸 묻지 마시고요, 그것보다 먼저 앞서서 물어야 할 것은요, 충만한가? 성령으로 충만한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라고 하시는 마음을 충만하게 나에게 주시는가? 여러분, 그것을 우선 물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 우리가 이 일을 할 만한 재정과 능력과 자질 충분히 갖췄는가를 묻기 전에 그 일을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충만하게 우리에게 주셨는가라는 것을 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100주년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100주년을 앞두고서 우리에게 충분한 뭔가 능력이 있는가? 충분한 어떤 자질이 있는가? 어떤 사역을 한다면 그 사역을 또는 어떤 뭔가를 세우고 하는 그러한 충분함이 있는가? 이것을 묻기 이전에 그 일을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충만을 먼저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충만을 먼저 구하십니까? 아니면 내게 있는 자격과 자질과 능력의 충분함을 먼저 따지고 보십니까? 여러분, 충분함을 따지는 것은 이성입니다. 이성적 사고인 것이죠. 충만함을 구하는 것은 뭘까요? 영성적 시각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자들에게는, 믿는 자들에게는 이성, 이게 필요 없다라는 뜻 아닙니다. 이성이 있어야죠. 상식도 갖춰야 되죠. 그러나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는 영성적 시각을 갖춰야 그게 바로 믿음이요 신앙이요, 그것이 바로 교회이지 않겠습니까? 이성을 넘는, 이성을 꽉 채우고도 흘러 넘치게 만드는 영성인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는 우리 신안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충만함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대천덕 신부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성령에 관하여서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충분함을, 앞에 말하는 제가 충분함 뭐였습니까? 내가 이러한 능력이 충분히 있는가? 내 자질과 자질이 충분한가? 이걸 따지는 내 충분이었죠. 내 충분. 나는 이걸 하기에 충분한가? 근데 이 충분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에 힘입는 것을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하시는데, 성령 충만과 성령 충분을 나누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 충만은요, 말씀드렸다시피 꽉 채워져서 흘러 넘치는 거, 가득 채워지다 못해서 흘러 넘치는 거. 성령 충분은요, 흠뻑 적셔지는 거, 적셔지는 거. 여러분, 흠뻑 적셔지는 것은 꽉 채워서만 적셔지는 것은 아니지요. 성령 충만은 매우 일시적이다. 항상 채워져서 흘러 넘치는 것은 아니다. 성령 충만은 그래서 특이한 능력과 특별한 은사로 드러난다. 그런데 성령 충분은 나는 성령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의 은혜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런 충분은 지속적이고 계속적이며 특별한 기적이나 이상이 아닌 일상으로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가, 신자가 더 구해야 되는 것은 성령 충만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이 아니라 성령 충분이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적이고 계속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여러분, 내가 기도했더니 뭐가 됐어, 내가 기도했더니 이루어졌어, 내가 기도했더니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었어, 이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자주 일어납니까? 자주 일어나시는지요? 그런 특별한 간증들이 여러분의 생애에 막 많습니까? 제 경험을 놓고 본다면 별로 없습니다. 일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청성령 충만한 사건이죠. 누군가에게 일어난 것이 나에게는 안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누구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분함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과 인격이 나의 삶에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충분해 촉촉히 젖어 있는, 일상적으로 지속적이고 계속적으로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요, 이것은 누구나 추구할 수 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죠. 이것을 통해서 나만 특별한 어떤 능력에 힘입어서 어떤 큰 간증거리를 갖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나로 인해 감동적이고 간증거리를 갖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성령 충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성령 충만한 이적과 기적에 가려져서 성령 충분의 모습을 우리가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요, 애니야를 고칩니다. 애니야를 향하여서 3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애니야에게 말합니다.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그런데 이 장면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마태복음 8장에는 쭉 치유 이적, 누가 일으키뇨? 예수님께서 고치시고 낫게 하시는 일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치유 이적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중풍병자가 있습니다. 중풍병자에게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일어나 가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9장에도 나옵니다. 중풍병자는 스스로 움직이질 못하니까 친구들이 천장을 뜯고 달아 내려가지고 사람들이 막 너무 모여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중풍병자를 또 고쳐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어느새 예수님을 흉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흉내낸다는 것을 다른 말로 뭐라 할까요? 따라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뭐라 할까요? 닮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치유와 이적을 보는데요, 베드로가 어느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행하고 닮아가고 예수님에게는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일상이었죠. 우리는 예수님의 고치시는 일만 보는데요, 예수님께서 치유 이적으로 고치시는 일들뿐만 아니라 일상적으로 매일매일 사람들과 더불어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먹고 마시고 함께 더불어 즐거움을 나누시고 어린아이를 품에 안으시고 축복하시고,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일상적인 모습을 따라하는 게 뭘까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인격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성품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치유 능력만을 구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것만 주목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 치유의 이적 능력 너머에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뒤에 도루가에게 베드로가 얘기를 하죠. 오늘 말씀에 보면 40절 말씀에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도루가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도루가가 언제 다비다로 바뀌었습니까? 도루가와 다비다는 같은 이름입니다. 우리 한글식으로 읽으면 베드로가 베드로지요. 영어식으로 읽으면 뭐라고요? 피터라고요. 피터. 영어로 읽으면 피터. 한국식으로, 우리는 이미 번역된 한국식으로 읽으면 베드로. 다른 데 가면은 베드로를 표르트 이렇게 말합니다. 또 러시아식으로 말하면은. 그러니까 같은 이름인데 언어에 따라서 발음이 달라지는 것뿐이에요. 도루가와 다비다는 같은 사람인데 하나는 아람어, 곧 유대 지역에서 썼던 하나의 지역 언어가 아람어였습니다. 그런데 헬라식으로 읽으면은 이 도루가라고 하고, 아람어로 읽으면은 다비다라고 하는 거죠. 같은 이름이에요. 베드로가 그를 향하여서 말하기를 다비다야, 일어나라.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총 3번의 부활 사건, 부활의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소녀, 12살 된 소녀, 그 딸 아이를 달리다 굼, 이미 죽었는데 그 아이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명하시니 그 소녀가 죽었는데 살아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죠. 또 한 명은 세 번째로 이미 무덤에 안치된 지 3일이 지났는데 바로 그 나자로를 예수님께서 무덤을 열고 그 붕대로 이미 동여매었는데 그를 나오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나사로의 부활, 이렇게 세 번의 부활 사건이 있었는데요, 베드로가 이전에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도 않고 한 번도 해볼 생각도 안 하고 한 번도 흉내낼 생각도 안 했는데 이때 다비다를 향하여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 쿰. 여러분 달리다 쿰 그러지 않습니까?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가 소녀라는 뜻이고요, 쿰이 일어나라라는 명령어 말입니다. 달리다 쿰, 다비다 쿰. 베드로가 예수님을 흉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으면 나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내가 한다가 아니라 성령이 일하시면,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시면 일어날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능력을 행하는 데만 사용합니다. 너희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너도 할 것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성품, 인격, 사람을 사랑함, 사람을 품음, 용납, 사람을 축복함, 누군가 더불어 편견 없이 먹고 마심. 여러분, 이런 데에도 이 말씀 적용하면 안 되겠습니까? 편견 없이 사람 대하고, 인격체로서 상대방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가 위로하고 권면하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치유와 기적만 보는데요, 예수님께서 발휘하셨던 능력만 쳐다보는데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은요, 이 땅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가장 인간다운 모습을 보여주셨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가장 인격적인 모습, 가장 온전한 인간다운 성품을 드러내셨던 것. 여러분, 베드로가 이 일을 행하였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냐면요, 오늘 읽은 본문에서 마지막 43절,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여러분, 별 특별할 것 없는 내용인 것 같아 보이지요?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직전에 요빠에서 다비다라는 죽은 여인을 살렸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옆에서 같이 슬퍼하던 그 과부 여인들이 다 기뻐하고, 여러분, 서로가 베드로를 우리 집에 와서 맛있는 거 차려놨으니까 막 대접하려고 하고 환대하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찾아가서 묵는 집은 그 요빠 시내 안에서 무두장이 집에 갔다라는 거죠. 무두장이가 누구냐면, 무두장이는 무두질을 하는 사람입니다. 무두질은 가죽을 연하게 만드는 작업들을 무두질이라고 합니다. 짐승을 잡아서 가죽을 벗깁니다. 근데 가죽은 그대로 놓으면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가죽이 딱딱해지지 않도록 몇 번의 화학적 처리도 하고 하면서 이것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몇 번의 무두질을 거쳤느냐에 따라서 가죽이 상품이 되기도 하고, 이 작업이 번거롭고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냥 대충 처음에는 부들부들하니까요, 처음에는 그냥 그대로 만들어버리면 이게 너무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나중에는 찢어지고 갈라지고 터져버립니다. 이 일이 바로 무두질인데요, 이렇게 해서 가죽을 질 좋은 가죽으로 만드는 일이 무두질인데, 이 무두질을 하는 무두장인은 가죽을 다룬다는 것은 죽은 짐승을 다루는 사람들이잖아요. 죽은 짐승은 부정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체를 다루는 사람이니까 유대인들은 절대 무두장이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불가촉 천민이라는 말이 우리나라에도 있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백정들을 보고 불가촉 천민 취급을 했었죠. 불가촉이라는 것은 접근하지 말아야 될, 감히 만질 수도 없는 천한 그런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무두장이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저 사람 곁에 경건한 유대인인 내가 어떻게 저 집에 가고 저 사람 곁에 가고 저 사람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할 수 있느냐. 근데 베드로가 그러고 있어요. 대접해주고 융숭하게 환대해줄 집을 떠나서 무두장이 집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구의 친구였습니까? 죄인과 몸을 파는 여인들과 세리의 친구였습니다. 그들과 더불어서 먹고 마시기를 즐겨하셨습니다. 그들과 같이 낮아지셨습니다. 허물이 없으셨습니다. 경계가 없으셨습니다. 사람들을 품으셨습니다. 베드로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과 치유의 이적만 흉내내는 게 아니지요. 그는 이미 인격과 성품 면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게 뭐라고요? 성령 충만 다음 성령 충분한 단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혹 성령 충만만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특별하고 비상적인 은혜, 특별하고 비상적인 능력, 특별하고 비상적인 은사, 특별하고 비상적인 일. 어떤 분들은 특별한 은혜, 특별한 감동, 특별한 성령의 어떤 일하심, 이런 거를 일생 중에 한두 번 맛볼까 말까 하기는 하는데, 맛보고 난 다음에 그것만 맛보기 위해서 막 찾아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어느 그 집회 찾아가고, 어느 자리 찾아가고, 어느 사역자 찾아가고. 그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손으로 어떤 한 사람을 성숙하게 이끄시는데, 그런 집회들 찾아다니고 그런 은사 찾아다니고 특별하고 비상한 일들, 그런 것을 추구하라고 우리를 그리스도인 삼으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능력은 특별하고 비상적인 일에 있는 게 아니고요, 일상적으로 지속적으로 드러나는 성품과 인격의 열매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루가, 다비다라고도 하고 도루가라고 하는 이 여인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여제자라는 표현이 여기에서 처음 나오고 마지막으로 나옵니다. 딱 한 번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여제자인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잖아요. 죽었다 다시 살아나고 난 다음에는 무엇을 했을까요? 성경은 기록이 없습니다. 뭐하고 살았는지, 다시 살아나서 그 이후부터는 뭘 했는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은 성령의 충만한 은혜에 힘입어 특별하고 비상적인 죽음으로부터의 부활을 경험을 했지만 아마도 성령 충분함으로 살지 않았을까. 그가 죽기 전에 뭘 했었냐면, 오늘 말씀에 보면 36절에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루가라. 헬라어 언어는 도루가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헬라어도 능통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헬라 사람들과도 교제할 수 있는 사람,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런데 그 주변에 과부들이 많았습니다. 왜 과부들이 많았겠습니까? 당시 과부들은 먹고 살 길이 막막했었습니다. 그들을 돕는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 주변에 과부들이 많았던 거겠죠. 본인도 과부였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옷을 짓는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 39절 하반절에 보면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루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속옷과 겉옷을 짓는 사람이었던 거죠. 이것을 만드는 사람, 이것을 통해서 자신도 생계를 유지하고 이것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운 과부들을 돕는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가 다시 살아나서 뭘 했을까요? 여전히 이 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전히 아무도 돌보지 않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경제적 약자, 사회적 약자인 힘겨워하는 사람들을 돌보는, 힘겨워하는 홀로 남은 여인들을 돌보는 선행과 구제를 여전히 행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성령 충분이라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을 또 구하면서 내가 부활을 경험했으니 죽은 사람들만 찾아다니면서 당신도 일어나 걸으시오. 당신도 일어나 걸으시오. 시체만 찾아다니면서 죽은 자들만 찾아다니면서 자신이 경험한 이 부활을 그들도 경험하게 해준다고 그렇게 살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모습이 성령 충만만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다시 살아난 도루가, 다비다는 이전처럼 여전히 늘 하던 대로 지속적으로 구제와 선행을 베풀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로 돕고 나누고 섬기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유하고 겸손한 품성의 열매를 드러나는 삶을 살아갔을 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안의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 내 능력으로 충분한 거 아니지요? 그러니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한 경험이 있다면 성령의 충만만 구하지 마시고 성령의 충분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분한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누군가에게 은혜 끼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도루가와 그리고 이 애니야라는 사람, 여러분, 애니야는 한 일이 8년 동안 중풍병 앓은 거, 도루가는 그가 할 수 있는 일로 구제하고 선행을 베푼 거,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그냥 자신이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그러다 죽습니다. 그런데 애니야가 8년의 중풍병에서 벗어나고 난 다음에 34절 기록에는 35절 기록에는 룻다와 샤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죽게로 돌아오니라. 죽게로 돌아오니라. 다비다가 다시 살아나고 난 다음에 42절에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죽게 돌아오고 주를 믿은 일들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애니야의 중풍병,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능과 무능 상태에서 죽게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충분한 능력과 자질과 자격으로 죽게 돌아오고 주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바로 이러한 무능, 중풍병자와 같은 무능, 죽음과 같은 실패,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이 일을 임하셔서 하나님의 손길로 사용하시면 이 일을 통하여서도 죽게 돌아오고 주를 믿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일구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충분함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능력의 충분함, 내 자질의 충분함을 보지 마시고 내가 이 애니야처럼 중풍병을 앓고 있을지라도 이 다비다처럼 죽음을 맞이하는 실패를 경험하게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면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서도 죽게 돌아오고 주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주님의 역사, 하나님 나라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성령 충분한 은혜를 구하고 누리고 나누면서 살아가는 우리 신안의 모든 성도님들, 우리 신앙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